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병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치유함 받게 하시고 열리고 풀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심령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옥토가 되어 좋은 땅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에 맞는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 먼저 31절을 먼저 읽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도누를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지난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요, 두로 지역에서 소로보니에게 여인을 딸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시돈으로 가십니다. 시돈이 여러분 어딘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나중에 지도를 보여줄게요. 어딘지 모르지만 시돈으로 갔다가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습니다. 물론 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 활동하셨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님이 많은 거리를 돌아서 갈릴리로 왔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도를 보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갈릴리로 온지를 좀 확인하고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더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좀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지도가 맨 처음에 갈릴리 호수가 가운데 있죠. 거기서 이제 두로로 간 거예요. 두로로 있다가 위쪽이 바로 시돈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데가볼리는 어디예요? 이쪽 뒤쪽으로 해서 그 강을 끼고 돌아서 밑으로 왔다가 올라가야 갈릴리로 가는 그런 방향이 있는데, 여러분 갈릴리부터 두로까지 50km, 두로부터 시돈까지 30km, 시돈부터 데가볼리 그냥 기본적으로 100km에서 120km, 그리고 데가볼리에서 이제 갈릴리까지 한 30km의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제 군대 얘기를 하려면 제가 단기사병 출신이라서 좀 민망하지만 보통 100km 행군을 하면 2박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해요. 그것도 열심히 걸어서. 근데 약 그러면 100km면 200km 정도를 걸으신 거니까 6일 정도 그냥 바삐 걷고 잠깐 쉬고 돌아왔다고 쳐도, 갈릴리로 돌아왔다 쳐도 6일 동안을 소비하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 왔을 때 그 중간은 생략하시고 주님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만나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특별히 이 갈리치 지방으로 와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먼 길을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 길로 가서 모든 일들을 하시고 그 right 타이밍에 여기에 오셨다라는 거죠. 물론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시돈으로 가서도 사람을 만나셨을 것이고 데가볼리로 가는 여정 속에서도 사람들을 만나셨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고치셨겠지만 예수님의 행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이방인의 여인, 그 소로보니게 여인도요, 주님의 소문만을 듣고 찾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가는 곳마다 성경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니까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왔을 것이고, 그리고 또 갈릴리로 다시 오시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말로 만날 수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 라이트 타이밍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행을 하셨고 전도 활동을 하셨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right 타이밍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right place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주님이 만지시면 막힌 것도 풀리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됨을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만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씀으로도 고치시고 하셨는데 이분은 좀 다르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뭘 했죠? 침을 뱉으세요. 한번 손에다 뱉은 거 아닙니다. 손에 뱉어서 혀에 넣은 거 아니에요. 침을 그냥 뱉으셨대요. 그리고 혀에 손을 또 대시고 하늘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은 후에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분명히 하는 치유를 경험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 사역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병고침의 기적이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귀먹었다는 사람들이 듣고 눈 멀었다는 사람들이 눈을 뜨는 기적이 주님 가시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는 안수하여서 고치셨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이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사람을 위해서 아마도 눈높이 방식을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주님의 이 방식을 통해서 주님의 치유의 행위를 피부로 느끼고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치유함을 가지라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청각 장애인들은요 말만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청각 장애인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각 장애인 그러면 귀만 안 들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천적인 청각 장애는 날 때부터 말을 듣지 못해서 아예 말을 못하는 수도 있어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배울 수도 없고 교정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청각 장애자인데 말을 하시는 분은 후천적 장애를 얻게 된 분이실 수도 있고 약간은 들리시는 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100% 안 들리시는 분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어쩌면 약간은 들을 수 있기도 하고 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즉 눈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상황을 인지하며 약간의 들림을 가지고 있어서 말을 정말 정상인처럼 하지 못하나 그래도 조금은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을 볼 수 있고 어쩌면 주님께서 선포하시려는 말씀, 열려라, 그 에바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상태를 좀 호전시켜 주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치유는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그의 귀를 열어주셨고요, 그의 혀가 풀려서 정상인처럼 말을 하게 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말을 잘 못하고 더듬는 일도 참 힘든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시끄러운 소리 안 들어서 좋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귀가 잘 안 들리면 참 불편한 게 많아요.
이제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면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목소리도 높아지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왜 짜증내고 소리 지르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안 들리시니까 소리를 크게 하는 거죠. 말 잘 못하고 더듬는 사람도 인생이 힘들어요. 말을 하고 싶어요. 할 말이 다 마음에 있어요. 근데 혀가 잘 움직이지 않고 잘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귀가 안 들리는 것도 불편한 건데 이 사람은 말도 잘 못하고 더듬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한 장애 같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천벌이라고 믿었던 시대에 살고 있었으니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에게 이끌려 이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이 사람이 묶였던 그런 인생의 어려움에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붙잡고 끌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라는 거죠. 잘 안 들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도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듣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요 자신에게 데리고 온 사람들은 멀리하여 그리고 이 사람만 데리고 장소로 옮깁니다. 물론 좀 프라이빗하게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시기 원하셨던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쩌면 자기의 의지로 나오지 않는 이 사람과 좀가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주님의 이런 마음은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시작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초대는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먹고 말더듬 사람에게 특별한 방법의 초대로 주님을 느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귀머거리로 말 잘 못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왔을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삶은요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삶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개인적인 시간을 갖도록 그를 초청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옆자리로 이렇게 손짓하며 이렇게 손 두드리며 손 잡으며 초청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이 그분을 의지하며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되어진 거라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께서 그의 귀에다 손을 넣을 때 또 그리고 옆에 침을 뱉으실 때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사실 주님의 능력은 그저 말씀만 하시면 그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병의 근원이 떠나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양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손가락을 귀에 좀 넣어봤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니까 이렇게 볼을 감싸게 돼 있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얼굴을 만져주시는 거죠. 저는 그 순간에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이미 또 저는 전달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침은 왜 뱉으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뭘까?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께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선 혀에도 이렇게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손에 누가 혀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아우 더러워 이럴 수도 있고 왜 더러운 혀를 만지려고 하겠어요? 근데 혀가 더 깨끗합니다. 손이 더 더러워요.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했던 간에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케어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몸짓이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때가 6살 때인지 7살 때인지 그때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늘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주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 시골에서 올라온 누나 한 분이 계셨어요. 예전엔 식모라고 그랬죠. 요즘은 가사도우미. 아무튼 그 누나의 손을 잡고 어디를 가야 하는데 제 어렴풋한 기억은 세일극장 전역 정도였는데 제가 갑자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손을 탁 부리치고 그냥 막 뛰었어요. 근데 길을 걷는 거예요. 길을 건너면서 마주오는 버스에 치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버스 밑으로 쭉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적같이 버스 밑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었대요. 근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얼굴, 팔, 그리고 무릎 좀 까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갔는데 엄마가 저는 안 혼내더라고요. 그리고 이 식모 누나를 그렇게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참 미안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부터 말을 더듬기 시작했대요. 물론 남자아이들이 말을 더듬는 건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남성, 여성 대비해서 남자애들이 말을 덮는 게 더 많대요. 근데 다만 그때를 잘 돌아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말을 더듬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건 제가 막 무슨 말을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하려고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늘 천천히 괜찮아 천천히 괜찮아 숨 쉬어 숨 쉬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어머니가 안정시켜 주시는 그런 차분한 말이 차분한 행동이 차분한 몸짓이 결국은 말을 더듬는 것이 점차 사라지고 지금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죠. 너무나도 말을 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알고 소유한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서 늘 어렵게 다른 사람들의 힘듦에 그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의 볼을 만지며 귀에 손을 넣어주며 그의 혀를 대며 기도해 주신 모습에 그가 이분이면 나를 고칠 수 있으시겠다라는 나를 케어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느꼈더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 그 신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기 위해서 주님은 손가락에 그의 귀에 그리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에바다 이 말이 열리라는 말인데 이게 사람의 언어의 에바다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언어, 창조의 언어로 에바다 하실 때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말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침을 뱉었다는 것 때문에 이 침을 바르는 행위가 고대부터 내려오는 민간 치병 활동 속에도 포함되어 있고 고대 문서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모든 그 행동이 그분의 사랑과 관심, 주님의 그 사랑과 관심을 그가 충분히 느끼고 그리고 그가 회복되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송명의 시인이라고 아시죠? 송명의 시인, 최덕신 씨가 만든 복음성가의 나라는 거에 그 가사를 쓴 그 시를 쓴 작가인데요.
이분이 정신박약이라는 그런 병을 가지고 계셨고 손, 발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주님을 만나니 장애가 고쳐진 것이 아니나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는 이 시를 통해서 그의 믿음과 그의 사랑이 다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그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다 잘 아시는 걸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의 시인이고요. 송명의 자매라고 알았는데 이제는 이제 할머니가 되어 가시네요. 여러분, 장애가 있다고 해서, 육신적인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의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아름다운 지체이며 그 지체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보이는 면만 생각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만을 추구하고, 그 마음은 정작 예쁘고 정상적인 몸을 가졌지만 저의 모습처럼 그 마음은 추하고 더럽기만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육적으로 정상으로 살아가지만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내적인 모습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 내적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진지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사랑과 돌봄을 마음으로 깨닫고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터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우리의 마음에 병과 질병이 있을 때, 주님이 만지셨을 때 우리는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사람에게 선포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에바다라는 말씀을 나에게 해주셨을 때 저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영적인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지식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입이 열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주님의 복음을 말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를 때 알지 못한 음성이었고 주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right 타이밍에, 예수님이 언제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많은 데를 다 돌아다니시고 나를 만나기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는 바로 이 교회, 주님의 몸인 거죠. 이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에바다라고 말씀하실 때 막힌 것이 있는 것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열리고 풀리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림의 역사, 이 에바다의 말씀이 내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선포되어지고 들릴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며 탄식하신 주님, 안타까워하시고 아끼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픔을 아시는, 그 아픔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주님,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주님과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인류의 모든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기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의 긍휼이 이 사람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셨던 그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는 늘 영적으로 눌려, 그리고 병들어 주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해 잘 말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터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그 선포하는 에바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에바다를 통해 우리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터치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음성, 에바다의 음성이 여러분 삶에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요,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그 입이 열리면 기도의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모두 동일한 게 있어요. 어느 곳에 가서 그 입이 터져서 예수님을 말했다는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주신 게 이런 거다. 예수님의 은혜를 다 주셨다. 입이 터져서 그래요. 방언 터진 거 아니고 입이, 혀가 터진 거예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기도의 자리, 치유의 자리, 근데 거기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는 말씀의 자리이기도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예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계신 이곳에 나올 때요, 이 에바다의 음성을 간구하며 구할 때 경험되어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것, 영적인 것을 말하고 풀리는 역사가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와 모든 여러분들은 묻고 있는 것이 열리고 풀리고, 그 경험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입술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에바다,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이 열려 주님의 복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며 전달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